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32절 33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2면에 있는 잠언 1장 32절 33절 지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지혜는 듣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지혜는 듣는 데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은 지혜로운 마음이었었는데 이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듣는 마음이라.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훈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것을 올바른 교육이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훈계와 교육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존중의 시작입니다. 한 인격체로서의 아이에 대한 예의의 기초입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교육과 양육의 기초가 아이의 신호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에듀케이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뜻인데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아이에게 있는 소질을 끌어내 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 부모의 역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분석가가 환자의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상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상담의 제1원리가 경청의 원리입니다.
분석가는 언제나 말하기보다는 듣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는데 바쁩니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 서로 자기 말만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듣는 지혜가 생기면 분별하는 지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도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고 그 들음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져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나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곧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일방적 대화가 아니고 상호 교통의 대화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인입니다. 그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호언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 말씀은 지혜가 어디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듣고 사건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꽃을 통해서도 짐승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옆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아예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도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지혜를 멸시합니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고 오늘 본문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달게 받으나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업신여긴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재앙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겠고 지혜를 구하겠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지혜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본문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평소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얻어야지 업신여겼다가 어려움을 당하여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혜를 얻는 일에 마음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말씀이나 자녀들의 말에도, 형제들과 지인들과 친구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는 듣는 데 있다라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아버지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모든 믿음의 출발이 있듯이 들음으로 모든 지혜를 얻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